오늘 제목이 말해야 하는 비밀인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말해야 하는 비밀. 감이 오나요? 말해야 하는 비밀은 좀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비밀은 지키는 건데, 말해야 한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드러나지 않은 어떤 사실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드러나지 않은 어떤 사실, 밝혀지지 않은 어떤 사실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그때 그 비밀은 말해야 하는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별로 동의 안 하시네. 예. 모든 사람에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비밀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그것은 말해야 하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유서는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유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게 아니지요. 그런 점에서 유서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유서의 대상이 있잖아요. 유서는 말하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말해야 하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 아니지만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을 내용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탄 음식은 발암물질이라는 거 모르는 분 계세요? 탄 음식은 발암물질이다. 육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생선의 탄 음식도 발암물질이다. 대부분 알지만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건강 정보가 비밀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르는 사람에게 그거 꼭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말해야 하는 비밀입니다. 견과류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호두 같은 거 밖에 노출되면, 특별히 습도가 높을 때 밖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산패돼서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거잖아요. 특별히 간에 치명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두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여름철에 습도가 높을 때 호두를 다 까서 밖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산패가 돼요.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도 말해야 하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예를 들자면 참 많아요. 그 주부들이 쓰는 식용유도 잘못 따르면 굉장히 몸에 해가 된다고 하는 정보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예를 들자면 모르는 사람에겐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면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해야 하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인데 비밀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절에 나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이 비밀을 알았대요. 계시로 알았다는 말은 바울의 회심 사건 말합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아주 신비로운 만남의 사건. 그 이후 바울은 그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을 알았다는 겁니다. 4절에도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9절에도 또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세상의 비밀과 달라요. 성은 어린 아이들에게 비밀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는 비밀. 어떤 비밀은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야 할 비밀이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떤 비밀은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에서 재임 중에 알게 된 정보는 결코 누설하면 안 되고 죽을 때까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밀은요, 말하면 안 되는 비밀입니다. 죽을 때까지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은 아이들에게 비밀이지만 그 비밀은 때가 되면 알게 되는 비밀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그동안 감추어졌던 것인데 바울이 회심 사건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상의 비밀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본문의 비밀을 open secret, 공개된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어떤 것인지 6절에 잘 나옵니다. 이는 이방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이 6절의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도 비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구원이 약속된 백성,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백성으로 생각했어요. 이방인들 물론 몰랐어요. 유대인들도 몰랐고 이방인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알았어요. 회심 사건을 경험하면서 알았어요. 이방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된다, 지체가 된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는데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말해야 되는 비밀입니다. 말해야 되는 비밀. 그러니까 바울은 회심한 다음에 이 비밀을 말하고 싶었고 때가 되면 전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정보는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가 있죠. 그런데 아주 유익한 정보인데 그것을 내가 모르면 어떤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보고 어떤 경우에는 불행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집 안에서 집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그 보일러 통로 있잖아요. 그 보일러 통로가 찌그러지거나 막히면 겨울철에 난방을 했을 때 가스가 누설돼서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뭐 어느 대학교 대학생들이 펜션에 갔다가 여러분 그 가스, 예? 그 가스에, 예? 노출돼가지고 다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정보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손해봅니다. 모르면 피해를 입습니다. 모르면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모르면 재앙이나 피해 입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저주받는 것. 이 비밀을 모르면 영원히 저주받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밀은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비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상속자가 된다.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는데 아니다. 너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즉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속하면 부모로부터 받는 동산이나 부동산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부모로부터 수백억, 수천억의 유산을 받았다 한들 여러분 그 유산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 유산이 사람을 영생을 가져옵니까? 그 유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유산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제 신문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상위 1%의 순재산은 29억이다. 29억이 되면 우리나라 백성의 상위 1%에 속한대요. 그러면 묻습니다.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보다 더 행복할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제일의 부자 이재용 씨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행복은 재물순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동산이나 부동산 상속받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 그런데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미래적으로도 상속받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현재적으로도 경험하고 미래적으로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옥중에서 행복했어요. 바울은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추구했어요. 바울은 옥중에서도 마음과 생각의 평안이 지배하는 걸 느꼈어요.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는데, 예? 불의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삶을 삽니다. 내 자녀가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불의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내 자녀가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평강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게 뭐가 여러분 부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옥중에 있었지만 의를 경험했어요.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평강을 경험했고 희락을 경험했어요.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말이 뭡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어요.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 그럼 부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돼요. 예. 어느 기관마다 조사하면 거의 통계가 비슷한데 전 세계 여러 나라의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항상 그 으뜸수 위에 올라오는 나라들이 북유럽의 국가지요. 예. 그리고 서유럽의 국가들입니다. 2023년 세계 국가들 행복지수를 유엔이 조사했는데 똑같습니다. 제가 1위부터 20위까지 살펴보니까 북유럽의 국가와 서유럽의 국가가 무려 14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14나라. 북미에는 카나다와 미국이 들어가 있고요. 저 오세아니아주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눈에 뜨는 것이 이스라엘이 3위에 올라와 있다. 3위에. 아시아는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아프리카 하나도 없습니다. 충격적인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57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이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에게. 한국보다 높은 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우리가 우상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많이 높지 않은데 한국은 57위, 일본 47위입니다. 대만도 우상국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긴 20몇 위입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모슬렘 국가 아닙니까?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예? 여러분, 이거 반성을 해야 돼요.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런 통계가 나오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57위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우상 국가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무슬림들이 더 행복하고 이거 화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니까요. 말을 바꾸면 의와 평안과 희락을 경험하는 삶. 이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지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함께 지체가 된다. 지체. 이 지체 관계처럼 세상에 아주 가까운 관계가 없지요. 아름다운 관계가 없지요. 몸의 지체를 생각하면 몸의 지체처럼 아름다운 연합, 상부상조, 환상적인 관계잖아요. 예. 자, 너희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다는 말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특정한 학교 동문인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우리 학교 동문인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모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모임 안에서, 그 동문회 안에서, 그 직장 안에서 아름답고 명예로운 연대를 경험하는 거죠. 연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회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름답고 명예로운 연대를 직장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내 직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뭐 동호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친목회가 될 수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보도가 없는데 오래전에 우리나라 부인들 가운데 미국에 가서 자녀를 낳는 원정 출산하는 그 엄마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왜 미국에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미국의 법이 미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미국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법 때문이죠.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면 굉장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서 자녀를 낳는 이른바 원정 출산의 이야기가 한동안 이야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 보도 보셨습니까? 지금 중남미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66만 명에 이른대요. 예. 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몰려드는 것입니까? 그 국경을 불법이라도 넘어가면 트럼프 대통령 때 유효했던 정책, 그게 흔히 42호 정책이라고 하죠. 그 정책은 뭐냐 하면 불법 체류자는 즉각 추방된다. 그게 42호 정책인데 지난 12일 밤 12시로 그 정책이 폐지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으로 국경에 월경에서 넘어가기만 하면 불법 체류자라도 즉각 추방되지 않는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남미에 근데 보니까 그 루트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2,000km를 이동하는 겁니다. 참 막 어려운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면 산다.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 속해야 된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것인데 실상은 뭡니까? 미국에 들어가도 뾰족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미국에 들어가도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비자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가도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거는 고생이지요. 여러분, 미국 시민의 소속이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 하나님의 가족의 소속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의 소속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인간 사이에 놓여있는 모든 장벽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미국 시카고의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였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기록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 번은 설교를 마치고 교인들, 새가족들, 교인들 이렇게 이제 만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가족은 아니고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이 젊은 부부가 어린 아기가 담요에 쌓여 있었는데 어린 아기를 목사님에게 넘겨주면서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형의 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오 하나님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기 부모와 대화 중에 목사님은 아기의 이름은 에밀리였고 에밀리는 앞으로 2달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아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에밀리가 죽기 전에 이 부모의 소원은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돕겠으니 말씀하십시오. 그때 이 젊은 부부가 했던 말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목사님, 우리는 오랫동안 소그룹을 통해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룹의 지체들은 임신 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슬픈 소식을 들은 날 밤 그들은 우리 집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태어난 날 그들은 병원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에밀리를 집에서 데려오는 날 집을 청소하고 식사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 줍니다. 에밀리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들 사이에 이게 가능합니까? 향후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이 끝나면 여러분 생각이 짧은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와 수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장벽이 높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함께 지체가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장벽이 무너지는 걸 깨달은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의 가능성이에요. 이게 순의 가능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순장님들 도전 받으셔야 돼요. 순원들 도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순은 지금 형편이 이런데, 우리 순의 모습은 이런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주 거리가 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일, 에밀리의 가정에 있었던 이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 보도에 의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27살 그 청년의 요즘 행보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큰아버지가 화가 난 것 같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큰아버지 전재국 씨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까? 이제 삼촌과 조카의 관계는 끊어졌다.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말아라. 너와 나는 삼촌과 조카 관계가 아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저 사람과 이제 앞으로 관계를 끊어. 나는 저 사람과 기질이 안 맞아.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 도저히 내가 상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 말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성령의 사람이 아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화가 났다 할지라도, 지금은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용서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화해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장벽을 깨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거는요, 그 당시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체가 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구포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관계 지수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닐지라도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장벽을 깰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예? 지금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 이 6절 말씀은 바울이 지금 흥분하면서 쓰는 겁니다. 이방인 너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순모임 공동체 안에는 소외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소외는 있을 수 없다. 단절은 있을 수 없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예.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 이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왕따시키는 일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만일 교회 공동체에 속했는데 누구를 왕따시킨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입증하는 거예요. 예. 화해로 나가시고 하나됨으로 나가시고 장벽을 깨는 대로 나가셔. 제 미국의 손자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한 3살쯤에 프리스쿨에 갔어요. 프리스쿨은 정규 초등학교 이전에 이제 선택 과정입니다. 뭐 참여해도 되고 참여하지 않았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뭐 어린이집과 비슷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프리스쿨 갔다가 나중에 이제 유치원, 킨더가든 갔다가 이제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그 프리스쿨 가는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는 모르는데 딸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 가족방에 올렸는데 어떤 사진이었느냐 하면 다른 아이들은 큰 원형을 이루며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큰 원형을 이루며 앉아 있고 선생님과 함께 놀이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손자만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한 3, 4m 떨어진 그 대열에 혼자 떨어져서 그 원형 대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마음이 좀 짠하죠? 예. 왜 그 친구들 또래 집단 그 원형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유는 2가지죠. 첫째는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선생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동안 엄마랑 집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처음 이제 프리스쿨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선생님 말도 못 알아듣고 친구들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2번째는 동참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느 날 동참합니다. 어느 날 자연스럽게 문제없이 지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틀림없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손자 이름이 네이든인데 네이든 이리 와. 너도 참여할 수 있어. 너 환영이야. 그러면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함께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뉘앙스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이방인 너희는 이방인이어서 자격이 안 돼.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해당이 안 돼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지만, 너희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너희도 환영이야. 너희도 참여할 수 있어. 예. 2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을 왕따시키고, 예. 계속해서 화해하지 않고, 예. 갈라치기 하고, 그러면 스스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님을 말하는 심각한 것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여러분,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잖아요. 어마어마한 약속들, 우리를 흥분시키는 약속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컨대 성경에 이런 약속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은 신자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불신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런 약속은 우리에게도, 예? 믿는 순간, 불신자가 믿는 순간 이런 약속은 저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약속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엄청난 약속이 주어져. 이방인 너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예.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이방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비밀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고 싶은 비밀, 말해야 되는 비밀이 된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 예. 불신자들은 지금 몰라요. 비밀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예수 믿으면 믿는 자체가 복이고, 믿는 과정이 복이고, 믿는 결과가 복인데,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알려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바울처럼 감격하고, 이거 꼭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명자로 살아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